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귀한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기억하며 사순절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반갑게 다시 한번 우리 맞이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샬롬 하지 않을 거고요.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앞뒤 서운하죠? 앞뒤 저 멀리 한꺼번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늘 고백하고 나의 입술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과천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요 군대를 조금 늦게 갔습니다. 이제 군대 갈 청년들이 좀 줄줄이 있는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저는 갔다 왔어요. 예비군도 끝났고요. 근데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니니까 군대 간다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이제 어리다는 증거기 때문에 파이팅 하시고요. 아무튼 저는 군대를 늦게 갔어요. 근데 늦게 간 게 뭐 많이 늦게 갔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 남자 청년들은 1학년 마치고 군대를 많이 가요. 대학교 1학년 군대를 마치고 많이 군대를 가는데 저는 2학년 마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1년 정도만 늦게 갔다. 그래서 조금 늦게 갔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일찍 가는 게 장땡이긴 합니다. 일찍 가는 게 베스트긴 한데요. 저는 1년 정도 2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다행히도요. 저와 같은 시기에 간 제 동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대부분 그랬는데 우리 동기들은 2학년 마치고 많이 가서 쉴 때도 같이 쉬고 복학할 때도 같이 복학해서 재미있게 좀 즐겁게 다녔고요. 그래서 조금은 적응하기에도요. 조금은 편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와서도 정말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자주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대학교가 조금 외진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진데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기숙사에 들어와 살았어요. 기숙사에 살고 점심을 그래서 주로 같이 모여서 먹었는데 제 방에 모여서 주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4인실이었는데요. 조금 편한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제 방에 모여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당시 군 복학한 이제 대학생들이라 사실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학식은 별로 맛이 없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싸게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저 때는 이제 학교 근처에 토마토 도시락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이제 10,000원 이상 시키면 배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켜서 먹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10년 조금 더 되긴 했는데요. 치킨 마요, 뭐 참치 마요, 뭐 이런 게 2,500원, 뭐 3,000원이면 됐으니까 3, 4, 5 이렇게 대여섯 명, 7, 8명 이렇게 모여서 도시락을 시켜서 오면 저희 방에 가지고 올라가서 밥을 먹고 수업을 들으러 가고 이렇게 했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채플이 끝나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주문하고 올라가서 놀면서 기다리고 오면 내고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에서 참 독특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여서 주문을 해요. 이제 2,500원짜리, 3,000원짜리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요. 그런데 일단은 주문한 친구가 대표로 돈을 모으고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같이 밥 먹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총학생회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어떻게를 하냐면 주문을 하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서 기다리려고 하면 그 친구는 나 잠깐 총학 들렸다 와야 돼 하면서 네가 먼저 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 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게 하루 이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학 뭐 이따가 줄게 뭐 나중에 줄게 갔다 와서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갔다 와서 바로 주면 괜찮았는데 안 줘요. 잘 이따 올라가서 줄게 해놓고서 안 줘요.
밥은 맛있게 먹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모이면 야, 걔 돈을 또 안 주던데 뭐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제 돈 빨리 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알았다 계속합니다. 그래서요 하루는요 이제 도시락을 주문을 하고 우리가 돈을 내는데 역시나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총학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학에 갔다가 도착하기 전에 내가 올라가서 돈을 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친구들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야, 안 돼. 지금 빨리 줘.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안 줄 거면 너 지갑이라도 내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따가 무조건 줄 거니까 일단은 지갑을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증거로 맡기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따가 안 오면 그냥 이 카드로 그냥 긁을게 이야기를 하고 막상 지갑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현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받고 갔으니까 우린 지갑을 가지고 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줄 거라는 것을 믿었죠. 그런데 정말로 그 친구가 이제 도시락이 도착하기 전에 이제 다행히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가 제때제때 돈을 잘 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품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믿고 올라가서 그 친구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달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그 친구의 말을 믿기 위해서 지갑을 달라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고 그 친구를 믿고 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 친구가 한 말을 우리는 믿고 기다린 거예요. 오늘 말씀도 어쩌면 이와 조금은 비슷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당시에 당신이 과연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냐? 당신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면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표적을 요구를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달라, 증거를 달라 라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그 표적을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장 오늘 말씀 앞부분 마태복음 12장만 봐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문제에 휩싸이셨죠.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치유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아픈 자를 치유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사람이라면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달라. 앞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는 그걸 잘 모르겠고 그럼에도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줘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게 달라고 하는 게요 꼭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비슷한 모습들이 표적을 요구하거나 표적을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몇몇 나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있는데요, 히스기야는요 그 수명이 15년 늘어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에 걸려 죽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히스기야의 병이 낫고 그 수명이 15년이 늘어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아니 내 수명이 15년 늘어났음을 내가 어떻게 알지?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를 합니다. 내 병이 낫고 내 수명이 늘어난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있죠.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우리가 기드온 300용사로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이 기드온도 걱정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일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증표를 달라 합니다. 양털 뭉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털 뭉치만 젖게 해달라고 하고 그 주위는 마르게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이슬이 내렸는데 정말로 그 양털만 젖고 주위에 있는 마른 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살짝은 부족했나 봐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말라 있고요, 주위는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 모세죠. 이 모세는요, 걱정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모세는 겁을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요, 하나님께 역시 징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표를, 표징을 보여주세요.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쪽 손을 품 안에 넣고 빼니 그 손이 나병에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 그 손에 걸려 있었던 나병이 낫습니다.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시고요, 안심을 시키시고 모세를 바로왕 앞으로 보내죠.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무슨 의도로 표적을 보여달라 했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표적을 요구했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앞에 여러 표적을, 놀라운 일들을 봤음에도요, 한쪽 손이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 소문으로 들었던 여러 일들, 그 일들을 다 보고도 다시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즉 앞에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를 수 있어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과연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인지 궁금했으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표적을 요구하거나 예수가 메시아인지 궁금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과천교회에 왔을 때 이제 장로님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장로님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장로님들의 얼굴과 이름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내 드릴 때나 뭐 다른 일들로 이제 인사를 드릴 때 혹시 장로님 이렇게 확인을 한단 말이죠. 얼굴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이게 장로님 표를 달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다 했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다시 봤을 때 장로님 하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앞에 여러 놀라운 표적을 봤음에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이고 사람으로선 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봤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표적을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앞에 나온 구약의 인물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기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증표인 것이죠.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놀라운 일 따위에서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증하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주기 위한 단어인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믿기 위해 요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다른 모습이죠. 구약의 인물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요구만 하고요, 따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한 자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다 알 겁니다. 바로왕 앞에 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기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바로왕이요, 거절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왕,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먼저 강을 피로 물들이시죠. 그래도 어때요? 바로왕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의 여러 요술사들도요, 어느 정도는 따라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재앙이 지납니다. 더 이상 그 재앙들을 따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요술사들이 바로왕 앞에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요, 애굽의 바로왕은 듣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 너가 신이 아니라 너희 이집트에서 섬기는 그 신들이 참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바로 참 신이고 내가 참 하나님이야 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재앙을 따라하던 요술사들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보여줘도요, 믿지 않습니다. 표적은 믿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표적을 달라 하는 것도 믿기 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방금 이야기한 이와는 다른 마음가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제 요나의 표적 말고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너희가 알고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죠. 그리고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3일 후에요, 요나는요,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요, 모두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은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 속에 나온 요나가요,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요나가 보여준 삶을 사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땅으로 올라온 사건, 그리고 그가 전한 회개의 메시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요, 가장 확실하고요, 가장 충격적인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죽고 살아난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지만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자가 여기 있지만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 세대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을 그들의 믿음이 되도록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이고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지금 구약의 인물들과 같이 표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기 위한 표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표적을 보고도 표적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확실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책입니다. 가장 완벽한 표적이에요. 이 성경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그저 내 삶의 교훈이나 주는 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법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으로 여기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사용해서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검증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보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 의미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참 의미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죠.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요,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끊어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구원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가장 확실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표적, 성경을 나는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 그 표적을 우리는요, 읽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달리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기 위한 표적으로, 따르기 위한 표적으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이 사순절의 기간, 다른 것이 아니라요,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날 위해 고통당하시고 날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를 확실히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이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